할렐루야. 오늘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실까요? 봄이 왔습니다. 만물이 생동하고 새롭게 피어나고 새 기운을 불어넣는 봄이 왔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다시 생동하는 그런 계절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2주 전부터 복음과 기초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복음이란 무엇이냐?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여 믿는 사람들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천국의 복락을 누리는 존재가 되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기쁘고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다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죽어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지만 육신은 죽지만 다시금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소식이 바로 우리에게 기쁘고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많은 고통과 어려움들을 겪으면서도 살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낸 후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복된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이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또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보면 세상을 만드시고 또 사람을 지으신 후에 심히 기뻐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기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도 서로 사랑하게 될 때 기쁨이 충만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때 기쁨이 더욱더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정말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 소리가 더욱더 커지고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정말 그 기쁨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왜 그럴까? 왜 우리가 기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아직도 죄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죄 가운데 우리가 거하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쁨에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의식하지 못하고 지은 죄, 또는 알면서 지은 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용서함을 구하여 그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기쁨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고통과 슬픔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 어떤 고통과 슬픔이 찾아오게 되었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첫 번째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고통과 슬픔이 우리 가운데 이 죄로 인해서 찾아오게 됐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믿지 못하는 그런 관계라는 거죠.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남자 성도님들 얼마나 믿으십니까? 100% 믿으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시겠습니까? 한 분도 없으시네요. 반대로 남자 성도님들은 여자 성도님들 얼마나 믿으세요? 우리 교회 여자 성도님들은 보지 않아도 믿고 무엇을 해도 100% 나는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우리 남자 성도님들 있으십니까? 있으시네요. 남자가 믿음이 더 좋으시네요. 이 남자와 여자가 어찌되었거나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고 서로를 인해서 기쁨이 있을 수도 있지만 또 많은 경우 서로를 인해서 많은 상처를 받고 또 고통을 받고 슬픔 가운데 있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TV에도 방영이 되기도 하고 많이 회자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어느 70대 노 부부가 TV에서 낱말 맞추기 게임에 출연을 했습니다. 근데 그 낱말 단어가 무엇이냐면 원수라고 하는 거예요. 원수. 그래서 이 남편 할아버지가 죄송합니다. 아내 할머니가 남편 할아버지에게 이 원수라고 하는 이 단어를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설명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할아범, 내가 할아범을 부를 때 쓰는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이야?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대답하기를 남편이지. 당신이 나를 부를 때는 남편, 여보, 사랑하는 사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손을 내어주면서 아니 그거 말고 내가 당신을 화나서 부를 때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 할아버지 마음속에는 늘 아내가 나를 당신의 남편, 사랑하는 사람 등등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나중에 끝나고 나서 이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이야기하기를 에이 맨수 같은 인간아 그러더라고요. 이 할머니는 남편을 늘 생각하기를 원수 같은 사람으로 생각하며 살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보통 우리 남자와 여자 또 부부간에 서로 느끼는 그런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기인을 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처음 사람 아담과 하로부터 기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기 전에 즉 죄를 짓기 이전에 그 상태를 표현한 말씀을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두 사람이 벌거 벗었으나 부끄러워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창세기 2장 25절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 이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는 서로 벌거 벗었지만 서로가 부끄러워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죄를 짓고 난 이후에 그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 7절에서 설명하기를 눈이 밝아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부끄러워해서 치마로 가렸다. 그 부끄러움을 가리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는 다시 말해서 이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죄책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두려운 존재로 그러면서 또 신뢰가 깨져서 서로를 경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부끄러움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치마,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다는 것은 서로의 관계가 깨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관계의 단절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기 이전에는 서로가 신뢰하고 또 서로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지만 죄로 인해서 관계가 깨지게 되면 이렇게 서로를 불신하게 되고 또 서로를 경계하게 되고 또 두려움 가운데 걱정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이 남자와 여자와의 그런 관계를 깨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 사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범죄를 가져오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 사이에 서로의 신뢰를 깨뜨리는 그런 고통을 맛보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담과 하와가 처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이후의 말씀들을 통해서 보게 되면 먼저 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 가운데 살인이라고 하는 무서운 고통이 들어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아들 즉 가인과 아벨 두 형제 간에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가운데 결국은 형이 동생을 죽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창세기 4장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죄가 이 땅에 들어온 다음에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인간 사회 속에도 이런 무시무시한 살인과 고통들이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4장 23절 말씀에 보시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자녀들 가운데 어린 자녀를 죽이는 이런 일까지도 서슴지 않고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또 여러 명의 아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깨뜨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에게 속해 있는 모든 권속들이, 식구들이, 자녀들이 사회 공동체 일원이 고통을 당하는 그런 결과를 이 죄로 인해서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7장 말씀과 더불어서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까지도 탄식하며 고통 가운데 있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담이 죄를 지어서 그로 말미암아서 이 땅도 저주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1절 22절 말씀해 보시면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도 자연도 함께 탄식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의 이 죄는 그 사람만의 죄로 머문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공동체로 더 나아가서는 자연세계 이 하나님이 창조한 필요 세계까지 확장되어져서 모두가 다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영적인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단절을 가져오는 그런 결과를 맞게 하게 합니다. 그로 인해서 영적으로 큰 고통 가운데 우리 사람들이 빠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조금 엿볼 수 있습니다. 8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소리를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범죄하기 이전에 이 에덴 동산 안에서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그렇게 교제하며 지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거니시는 발걸음 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숨결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친밀한 관계였다는 거죠. 그러나 범죄한 후에 그들의 모습이 관계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나무 뒤에 숨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로 바뀌고 친밀한 존재에서 두려운 존재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는 그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이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인류 후손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죄로 인해서 들어온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죄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이 고통과 슬픔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런 고통과 슬픔 가운데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치유받지 않으면, 해결받지 않으면 우리는 이 죄의 문제, 또 그로 인해서 오는 고통과 슬픔의 문제들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치유해 주시는 방법을 제공해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죄와 슬픔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그로 인해서 죄로 인해 주어지는 고통과 슬픔 가운데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해 보시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피 흘림, 피로 말미암아서 모든 물건이 정결하게 된다는 것, 죄 용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것, 그 죄가 어떤 죄이든 간에 모든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죄를 고백할 때마다 그 죄가 하나님 앞에 기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쌓이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사여지고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해 보시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죄를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은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깨끗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체에서 그 죄악을 도말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속성까지도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지은 죄를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고백했어요. 그럼 그 죄는 사함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기억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계속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이 샘솟아 오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범죄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죄를 짓고자 하는 속성이 우리 가운데서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그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죄의 유혹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추구해 나갈 때 우리가 이 죄에서 자유로워지게 되는 것이고 죄로 인해서 주어지는 슬픔과 고통이 우리 가운데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 로마서 8장 5절에서 14절까지 우리에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9페이지입니다. 5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절 한 절 한번 깊이 있게 묵상을 하시면서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좀 더 여러분 쉽게 이 말씀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제가 해번역 성경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의 빚을 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이 육신의 소욕, 이것을 우리가 따라 살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고 성령이 주는 생각을 쫓아 살아가게 되면 그 영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다시 살리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이 사하여져서 그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운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이 육신의 소욕으로 우리가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 삶에서 돌이켜서 생명이 있는, 평화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지요. 성령님이 내 삶을 다스리고 또 이끄시도록 내 안에 성령님을 영접하고 그분께 묻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죄의 길에서 멀어지도록 성령님께 도우심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로 하여금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죄를 짓고 그로 인해서 고통과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되지 않도록 성령님 나를 도와주셔서 죄의 길로 걸어가지 않게 하시고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셔서 늘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그러면서 하늘의 복락을 이 땅에서부터 받아 누리는 풍성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으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인도해 주셔서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하늘의 상급을 받아 누리는 그런 복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고 그런 삶으로 여러분들이 이 기쁨과 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육신의 소욕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 때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럴 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반복하고 또 불신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삶으로 인해서 더욱더 큰 영적인 고통을 당하는 우리가 되는 줄 압니다. 그럴 때 다시금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모든 죄악 가운데서 주는 고통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기쁨이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령을 쫓아 살아감으로 인해서 또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거룩하고 의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살아가는 복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